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전체 본문은 42절까지인데요. 본문 읽는 것은 1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새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무더위를 또 무릅쓰고 이렇게 교회로 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인사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걸어서 오시고 뭐 지하철로 오시고 또 사실은 뭐 차를 대고 이렇게 만약에 군포시청에서 건너 오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덥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엘리베이터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걸어서 또 올라오시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 또 리모델링 또 이렇게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또 새벽마다 이 더위에 건강하고 안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 이륙해서 하늘을 아주 이렇게 순항하는 모습으로 날고 있을 때 사단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공격에 대한 또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관여함으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분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차단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외부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비행기를 외부에서 미사일로 격추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끝까지 그 순항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2차, 첫 번째도 그렇게 한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 2차로 이제 공격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공격이 있기 전에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멋지게 순항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 표현이 사실은 앞부분에 살짝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4장 후반부에 먼저 유대의 관원들에게 위협이 있을 때 이 사도들이 그 위협을 받고 와가지고 숨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29절,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에 앉아서 주문하시고 진동벨이 울리면 뭡니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가져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인 곳을 진동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 기도를 응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외부적으로는 진동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충만함들을 다 경험함으로써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바로 5장 12절로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싹 빼도 이 5장 31절부터 12절로 바로 넘어와도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12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15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표적과 기사가 대단하게 일어났는가 하면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베드로가 손을 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자에 병든 사람의 몸이 쓱 지나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눕혀놓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 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리고 정말 손만 대었을 때 그 여인이 낫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마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 유대의 관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지해야 되겠다, 저지해야 되겠다. 왜? 이전에 한번 그렇게 경고를 했고 위협을 했는데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함으로써 영향력을 자꾸 확대하니까 더 이상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명분이 분명하죠. 이미 1차 경고를 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 일을 반복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옥에 가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옥에 가두면 이들의 말이 들을 사람도 없고 이들의 몸이 제한되니까 이들과 접촉할 사람도 없고 이들의 영향력도 충분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제 이들의 사역을 멈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세상은 그들을 옥에 가두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세상은 가두면 갇혀서 아무 역사도 능력도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너희들이 가뒀어? 그럼 내가 열어주면 되지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끌어내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간신히 살았으니까 숨고 도망가고 우리가 엎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끌어내시면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숨고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은 성전에 가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 매여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잡히고 다시 옥에 갇힐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밤에 풀려났거든요. 새벽까지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풀어준 이유는 너희들 도망가라가 아니라 끝까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풀어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새벽에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4장 29절과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기도와 동일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위협 속에 있지만 이 위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자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도 이 사도들을 막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풀어주심으로 그 일을 연장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위험 속에서 이들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열어주시면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좀 흥미로워요. 이렇게 위협함을 다 보시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있고 협박이 있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그 협박의 내용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사장들을 죽여주시고 관원들을 죽여주시고 사두개인들을 죽여주시고 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 주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이 사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의 사역을 막지 못하는 방식,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담대함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또 하나의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1차 공격이 실패하자 이제 2차 공격을 하는데요. 2차 공격의 내용들은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의회를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의 권위와 무게로 이 사도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압당하지 않아요.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었던 장면은 거의 비슷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해도 이들이 더 이상 듣지 않자 이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입을 막아야, 죽여야지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3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결정이 이런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사내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법적으로는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로마의 총독에게 모르게 암암리에 마치 충동적으로 과격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죽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없이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력한 사도들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면 이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도들의 편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사내들인 공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연설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은 밖에 잠깐 나가 있으십시오 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가말리엘이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사울이 이 가말리아를 통해서 배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사울의 스승이에요. 단순히 사울에게만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가말리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랍비 가말리엘이 죽었으니 율법, 순결, 절제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율법의 상징이고 순결의 상징이고 절제의 상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가말리엘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등장이 마지막 등장입니다. 이름은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으로서 언급된 가말리엘은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 등장, 한 번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 한 번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니까 우리 죽이지는 맙시다 하는 그 말에 다 설득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어떤 논리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건이죠.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현혹에 넘어가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다를 쫓아가지 않았냐. 그러나 그 드다가 죽고 나서 그 400명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다 알듯이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를 쫓아가지 않았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망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유다를 쫓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냐. 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를 쫓는 사람이, 예수가 죽었으니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예수가 죽었으니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도 이들이 곧 드다처럼, 갈릴리의 유다처럼 많은 무리들이 곧 사라질 테니 굳이 우리가 이들에게 죽음을 가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생명에는 관여하지 말자 하고는 이 가말리엘이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서 설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헤드린 공의원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 설득되는 표정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설득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의 인격이나 그의 지혜를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국을 죽이려고 했던 이 판단을 거두고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채찍질하고는 내보내는 것이죠. 다시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는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살아나요. 이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없었으면요, 사도들은 죽는 겁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편도 아니에요. 오히려 회당에 이 많은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편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는 가말리엘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죽을 뻔했으면 숨어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그렇게 받을 만큼 자격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행, 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여행이 두 번에 걸친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가야 될 목적을 향해서 온전히 아름답게 순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5장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성취는,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온 세상을 향해서 구석구석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다 동원해도,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면 그들을 풀어주시고 죽이려고 하면 그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한 사람, 존경받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래한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위협함과 박해와 어려움과 절망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 그 성경 안에 정말 발견해야 될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대한 서사, 세상이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제압당하지 않으시고 막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히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에스더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에스더도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요. 흥미롭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에스더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실 사건의 중심을 보면 에스더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대적자 하만과의 이야기예요. 이 하만은 누구냐?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 이방인으로 잡혀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다음에 가는 그 나라에서, 그 큰 나라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인데 무력하고 힘없는 낮은 처지에 있는 존재예요. 이 둘 사이의 겨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만이 이기죠. 하만이 그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쁨을 사서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은 나의 다음이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하만을 보면 절을 하라는 거예요. 존경과 그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근데 하만이 몰랐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 이야기하면 너 왜 절 안 하냐? 왜 자꾸 절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드게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일을 하만에게 건드립니다. 하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는 것으로서 내 실력을 보여주마 하고는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1년 후면 이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서요, 거기서 왕의 지장을 딱 찍고 그걸 전국의 127개 지방에 반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 유대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법령이 가동된 겁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만과 유대인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제 1년 시간만 지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중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보지 못한 게 있죠. 바로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에스더는 계속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하만의 계획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새롭게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숨겨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어떻게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있던 원래 왕후가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왕후는 와스디예요. 근데 와스디가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왕에게 대들다가 폐하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 결정적인 유대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결정적 사건 이전에 이미 에스더를 숨겨놓고 있었고, 이미 와스디가 어떻게 우연처럼 그렇게 폐위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막히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위협 앞에서, 환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포하고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씨가 길거리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을까요? 성경에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해,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면 타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해가 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뿌리가 없음으로 마른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단순히 태양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만 있었다면 그 태양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됐을 텐데, 이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환난과 박해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지,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키워 가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고는 물을 찾고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추구하면 그 뿌리가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든지 옆으로 퍼지든지 그렇게 하면서 뿌리는 내려질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뿌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혹시 모르게 있을지 모르는 박해와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깊숙이 주님을 찾는 영적인 삶들을 꾸준히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깊이 넓게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박해가 왔을 때, 그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한다는 얘기를 잘 이렇게 안 드려가지고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때 합니다. 하긴 하는데 처음보다는 좀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이제 등록해서 1년 조금 넘은 시간 지나서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이제 재등록 또 1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마음을 갖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동하러 올라가면 그 대표님이 이제 가끔 뭐 바쁘신데 시간 나서 저랑 이렇게 운동할 때쯤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럼 이제 인사하고 저는 이제 운동 빨리 끝내고 그분 보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운동을 시켜가지고 제가 그날도 이렇게 막 마지막 이렇게 3세트 이렇게 딱 이렇게 힘들지만 3세트를 다 해서 힘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하고 빨리 이제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좀 가르쳐 드리겠다고, 안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들게 근육 운동할 때 힘들게 이제 3세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번을 한 세트로 하든지 뭐 20번을 한 세트로 하든지 해서 3세트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운동을 하든지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3세트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힘들게 했던 그 무게, 만약에 그것이 한 70, 한 50kg 정도 됐다고 하면 그 50kg는 아닌데 한 10kg 정도 되는 무게로 조정을 해가지고, 너무 가볍죠 평소에 비하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서는 3세트 끝나고 쉬지 말고 바로 4세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뭐 하라고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50kg 하다가 10kg 하면 두세 번은 뭐 괜찮습니다. 가볍습니다. 근데 그 10kg가 5번, 6번, 10번, 14번을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이미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구나. 이미 다 썼다고, 3번 해가지고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남아있는 것조차 다 끌어다 쓰려고 마지막 4세트는 가벼운 무게로 쉬지 말고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원리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힘겹게 3세트를 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조금 가벼운 무게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그 운동이, 평소에 그 훈련이, 평소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렸어야지만 그 이후에 오는 바람과 뜨거움과 많은 비도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평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평소에 시험이 없더라도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아있는 우리의 힘, 이것도 지금 버겁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다 끌어다 쓰는 훈련과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수요 기도회가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다 쓰는 겁니다. 버겁지만 힘들지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새벽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다 쓰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어렵죠. 세상에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뭐 꼭 그래야 하나만 된다고,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온 힘을 다 끌어다 써서 내가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단기 선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만큼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갔다 왔다고 누가 칭찬해 주나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리하고 힘들지만 끌어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남아있는 에너지 다 끌어다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난과 박해를 만날 때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뿌리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우리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오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저거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험 앞에 감당할 만하니까 나를 세워두시나 보다 하고는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눈을 질끈 감으시고 한쪽 눈만 뜨시고 저게 어떻게 되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가 비껴간다니까요. 움찔하지만 내가 죽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숨지 않았다. 내가 피하지 않았다. 하고 그런 담력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점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알고 매번 하나님, 저 시험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아픔 없게 해주세요. 병도 없게 해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없게 해주시고 관계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근육은 다 손실됩니다. 근육은 저항할 때 생기는 거예요. 느슨함과 나태함, 편하고 싶은 그 상태에 저항할 때 근육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근육도 우리의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 앞에 서겠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겠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그 작은 힘까지 다 끌어다가 주님 앞에 쓰는 훈련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평생에 한 번 딱 가말리엘을 만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나타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고 역사해 준 적도 없는 그 가말리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를 싹 보호해 주고는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118편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